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아플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말씀대로 29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나라와 행정력이 지금 열심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교회들도 함께 발맞추어 나라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거기서 또 성령님의 역사도 함께 동일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그러나 예배관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애통해하면서 모일 그날을 우리 모두 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님과 함께 늘 무시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화평의 통로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열매,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두고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독교의 자유를 선언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본서를 읽고 진리의 눈을 떠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싹을 틔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피력하고 변증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늘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육신을 좇는 생활 그리고 성령을 좇는 생활을 대조하면서 육신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은혜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화평이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관계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관계된 것이다. 육체의 현저한 일에 대해서 열거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키면서 진정한 성도는 9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와 같지만, 성령의 열매는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인격의 열매로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우리 소망의 식구들은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으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온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맺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이제 둘째였는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이 에서에게 원래는 주기로 되어 있지만은,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여 이 에서에게 팥죽을 써주면서 장자권을 획득했었죠.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기를 대접할 것을 원했지만은, 그것을 듣고 있던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가 먼저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야곱이 형처럼 꾸며가지고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에서 목소리를 해서 이삭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피신한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의 인격을 훈련합니다. 그 아내를,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고생도 하고요. 또 그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도 또 고생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기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 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천사와 씨름했던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음으로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경하고 모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죠. 그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 4절에 나옵니다. 거두절미하고 에서는 원래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돼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정말로 귀한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창세기 33장 4절에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과 에서가 같이 목을 어긋맞겨 울면서 함께 화평을 노래하게 됐어요. 이 야곱도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의 훈련을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이 받은 후에 돌아와서 결국에는 에서와 화평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화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도 다 보면 요셉이 원래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의 상인에 팔려가 애굽으로 노예 생활하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과정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됐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격을 다루신 거였습니다. 그 인격을 다루셔서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님들이 기근이 돼서 애굽으로 왔을 때 같이 화해하고 화평하는 역사가 또 창세기 45장에 나타나죠. 창세기 45장 15절의 말씀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도 성질이 안 죽고 예수님을 믿어도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삶은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은사는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꽃은 아름답죠. 향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식어요. 근데 열매, 그 열매가 최종적인 목적이죠.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되겠죠. 과정입니다. 꽃이 피어야 되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마치 식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평생의 과업은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루신다는 것을 꼭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작용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작용해서 내가 먼저 웃고 다가가고 인사하며 나가는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이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화평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하다가 세 번째로 이 화평을 말했습니다. 화평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삶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고 되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 20절의 말씀에 육체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의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 있느냐?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그런 같은 종류의 것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고 반대되는 것이 당짓고 또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과 상충된다는 거죠. 대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모두 다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믿음을 가진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자꾸 분리하고 이단이 자꾸 분열하고 당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화평의 이 복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생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율법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 다른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갈처럼 살지 말고 자유의 여인 이 사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으로 살다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더욱더 승화시키고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연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연적으로 율법을 그 가운데서 잊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애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님의 법을 따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그 성령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 나에게 음성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다 보면 육체의 일의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가 내 직장에서, 사업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화평하시기를 바라고 형제들끼리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동료들과 오너와 화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우들끼리 예수님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학우들과 화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방송 듣는 성도님들도 다 같이 따라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화평을 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화평의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신약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도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까지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주동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자신을 쓸 것이라고,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어요. 물론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질병을 고쳐줬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그 복음의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정말로 설명해 줬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바나바와 갈 수 있었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함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화평의 사람으로, 화평의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부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소에 가 있던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다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년간 모여 함께 가르치고 훈련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점점 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서, 이방인의 교회의 전초 기도로서 쌓임 받았고, 신기한 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오히려 바나바가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 예루살렘에게 부조를 보냈던, 헌금을 보냈던 축복의 역사가 바나바와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바나바와 같이 화평의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화평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정말로 우리나라를 덮쳐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나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눔을 실천하고 화평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에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기를 원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더 많이 하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소금의 역사, 그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선제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베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월세 밀린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자기의 수양관들을 나라에다가 사용하기를 원하여서 생활치료센터로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마스크에 쓰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흩어져서 복음의 가정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의 교회의 성도들은요, 약 1억 정도입니다. 1억 정도의 성도들이 80%는 가정교회고요, 20%가 건물이 있는 삼자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여도 우리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관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로 예배의 귀중함을 여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정에서 전하고,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평, 자신을 희생하여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 은혜의 빛을 화평의 복음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 모두 다 화평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엊그저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조셉 블랑코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거기는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다 락다운이 됐다고, 필리핀도 어디 가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하고 어디 이동하지 못하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이 생필품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겠냐고. 우리나라도 어렵다고 우리나라도 정말로 힘들다고. 그런데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보태서 헌금을 보내겠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요, 나보다 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것이 곧 화평의 복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관념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실천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화평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크리스찬은 저절로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4절에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일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호색, 술 취함, 모든 육체의 일을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화평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저절로 화평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성령님도 스스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되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생명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네를 생각하면서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잘났다고 나 혼자 스스로 살겠다고 포도나무 안 붙어 있어도 된다고 잘려져가지고 혼자 가면 뭡니까? 그냥 땔감밖에 안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만 붙어 있으면 되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기만 하면, 그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다 주님에게서부터 귀한 생명과 은혜와 화평의 공급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화평의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안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평화, 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크리스찬은 저절로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화평에 맺을 수 있다. 믿음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화평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